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렇게 왕을 주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갈등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저들처럼 우리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넉넉함과 성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그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 안에서 겪는 이 동일한 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겪는 그런 고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민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본질적인 이 갈등과 고민의 뿌리가 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자, 한번 1절, 2절, 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었어요. 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브엘세바로 내려보내서 사사로 삼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일을 돕도록 하는 일들을 맡겼다,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 브엘세바겠습니까? 라마에서 한 90km 남쪽인데 그게 브엘세바란 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범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민심을 다독이고 그곳 사람들에게 어쩌면 형통함을 위해서, 내부 단속을 위해서 두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죠. 어쩌면 늘 접경지역, 적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의 민심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엘세바로 내려보내서 그 일을 좀 잘 처결해서 백성들이 국군의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들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마 사무엘의 속뜻이었겠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도 참 굉장히 생각하고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요엘이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어쩌면 자기 신앙이 여호와 중심이요 여호와가 전부인 자기 신앙의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이름으로 물려주고자 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공들여 지은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다른 건 젖혀놓고 사무엘은 왜 그럴까요? 그는 대략 3살부터 엘리 밑에서 컸어요. 어쩌면 그 어린 시절 전반적으로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나이에 엘리 손에 맡겨진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어쩌면 아버지로서 가장 결격 사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아들이 무슨 자기 아들들을 또 사랑하겠어요. 어쩌면 이 요엘과 아비야도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의 삶의 반경은 온통 성막이 전부예요.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그는 하고 있는 일이란 해마다 결국 길갈과 베델 그리고 미스바, 라마 이 4군데 돌아다니면서 늘 일하는 게 전부예요. 언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겠으며 언제 아이들을 위해서 듬뿍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은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집안에 무슨 아무리 많은 선교사님, 목사가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 아무리 많은 장로나 권사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타락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부부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뭐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짓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들을 그렇게 함부로 사사포조를 시켜서도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려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하고 또 다른 직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은 뭐 늙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기 아이들에게 어떤 공직을 수행할 만한 검증된 기관이나 직책 없이 그렇게 내려보냈을 때 이런 실수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4절 5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제 고향인 라마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이 들고 이제 기력도 쇠하여서 그는 아마 고향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가서 요청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 요청하는 내용은 뭐 간단해요.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누구처럼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웃 나라와 같이, 블레셋이나 가나안과 같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장로들은 뭐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장로들이 때로는 사사의 역할을 모세 때는 감당하기도 했었고, 또 법궤를 뺏길 때 보셨지만 이미 장로들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비록 잘못된 결정이지만 장로들이 앞장서서 내렸던 결정이에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의 승기를 마련해보자, 이런 결정들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결정 때문에 조금 잠잠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드디어 사무엘이 나이 들었고 그 아들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니 마침 잘 오랫동안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다가 이제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왕을 가져야 되겠다. 왜 기준이 다른 나라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하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생되는 근본 뿌리부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왜 한 민족 한 나라로 빚으셨나? 이 출발부터 잊어버리고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뭐 그 말 듣고 나니까 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건 반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역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인가? 근데 하여튼 입을 닫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들어주라는 거예요. 뜻밖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야, 왕 세워달라는 건 너 지금 사사에서 내려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지금 버리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왕인 게 지금 싫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섬겨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교회가 무슨 큰 유익이 있습니까? 뭐 대면 예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왕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하는 것이 낫냐, 왕을 두지 않고 사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냐, 하나님은 사실 그게 관심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건데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사사가 됐건 그게 왕이 되었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왕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거부한다면 사사는 문제를 안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원 출발이 어딘지를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아니 미스바에서 회개했는데, 그렇죠, 겉으로 회개해서 어쩌면 아스타롯 신과 바알 신상을 더 이상 안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 뿌리에는 내가 신전에 가냐 안 가냐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1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있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가나안 문화에 젖고 가나안 종교에 젖고 가나안 정치나 군사 제도에 다 젖어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백성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블레셋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인들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이 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올 때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걸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결정들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기이한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너희들이 그 원하는 왕, 지금 이웃 백성들처럼 살겠다고 그 요구하는 왕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줘라, 얘기해 줘라, 사무엘에게.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자녀들, 너희들의 자녀들이 다 징집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군사 제도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상비군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12지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그렇게 대처하던 방식이 아니라 늘 왕을 두고 그 왕 한 사람을 모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느냐 이 얘기죠.
왕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수적 장비, 부수적 장치,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냐. 그 모든 인력들을 누구한테 충원할 텐데 너희들 아들, 너희들 딸들이 다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죠. 또 뭐 그 사람뿐입니까? 사람만 데려가나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게 뭐 사람들만 데려가서 군인을 만들고 무슨 뭐 경호원을 만들고 그렇게 무슨 뭐 식당의 주방장에 유방 요원들을 만드는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재원들을 너희로부터 다 출연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모든 재원들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가져다가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먼저 줄 것이고, 그 많은 신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 너희들 재산의 뭐 10분의 1, 여러분 이때는 10분의 1이지만은 뭐 지금은 뭐 훨씬 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왕을 요구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하지 말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왜 또 들어주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구하지 못하고 차선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주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를 사사건건 제지하지 않아요. 부모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해서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유산을 정리해서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몰라서 내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가서 다 재산을 떨어먹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올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길이라면 차선책이라도 그 고집대로 일단 해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가져봐라,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해봐야, 마치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다 결국은 풍요함이란, 안락함이란, 진정한 평안이란 내 아버지 집에 밖에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아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진정한 왕은 누군지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로 끊임없이 왕을 경험하면서 생긴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궁극적으로 진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까지 왕이세요. 그분은 절대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권력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겪게 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표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것, 그게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이미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지금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마음이 닫혔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법궤를 빼앗긴 전쟁이 왜 왕이 없어졌다고 해석하는 이 관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뭐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 이상 가증한 기도를 드리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귀를 돌려서 귀를 막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장로들이 와서 때를 쓰는 건 이런 종류의 기도, 이런 종류의 기도 요청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서는 해왔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과는 상치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가증한 인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 무서워요. 교회도 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무서워요. 제가 무슨 음성을 듣고 와서 또 얘기를 하려나. 자, 21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뭐 결사 반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인간에게 호칭을 갖다가 뭐라고 붙인들 그 사람이 왕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단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인간이 왕이었던 적은 없어요. 인간끼리 그냥 직함만 나누어 부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함이 사사건 왕이건 하나님께서 개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정치적 시스템의 기본은 신정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정에서 기본한 공화정, 신정에서 기반한 왕정 이라면은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주정치, 자칫하면 인민민주주의가 되겠죠. 정치 제도 자체가 이게 지선이다, 지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정치 제도를 운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볼 때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락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흐름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정이든 이제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을 통해서 구속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의 역사,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경륜의 역사를 갈망하고 대망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가리킬 뿐, 그분을 오시게 기다리게 하는 그냥 시간적인 정체의 시간이요, 믿음을 갈망하는 시간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